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얻었사오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마음에 많이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증거, 부활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는지 그런 증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 창조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절, 맨 첫 절, 그 절만 믿으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겁쟁이이고 배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막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었는데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문의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나 만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유상종, 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그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뭐냐?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학자들이 쓴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행복도 전염이 된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관계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하고자 원한다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사람 옆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 멕시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 행복이 막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패배주의에서 또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참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 실망과 좌절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죽자 살자에 정말로 주님을 잘 따라가다니고 훈련을 잘 받았단 말이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뭐 기적의 여러 가지 이적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그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단 말이에요.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이 출세는 보장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그 희망이 막 산산조각 나듯이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예.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또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슬픔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들이 좌절을 겪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이죠. 예, 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서로 이야기 나눈 게 뭐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럼 물어보니까 이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해요.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어느 한 가정에 가서 이게 숨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里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한 시골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인 말이에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죠. 이제 끝났다 이제. 예?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예. 주님은 한번 택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예. 참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그들이 변한 모습,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예, 삶의 의욕이 막 상실되어 있었던 이런 시리에 빠져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요. 예. 성경을 풀어서, 예, 부활의 도를 말씀해 주시고, 예. 그들이 식어져 버린 그 마음에 다시금 뜨거움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도전을 받으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열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 32절 말씀에 그들의 심령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겠는데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부활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신체 중에는 뜨거워야 할 부분이 있고 차가워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고열이 나고 머리가 이 뜨거워지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하면 정신박약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돼요. 예, 냉철을 유지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반대로 가슴은 뜨거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가슴이 차가워지면 되겠어요? 가슴이 차가워지면 가슴은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차가워지면 천국이 막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시체를 보십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죽은 시신 제가 여러 번 만져봤거든요. 예, 한국에 있을 때 염을 하고 관에 모시고 이 장례 치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시신을 대부분 예, 정말로 차디 차고 예, 손을 갖다 대면 척 달라붙는 것 같고 예, 얼음장처럼 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회복이 되어진다. 음식도 차갑게 먹는 게 있고 뜨겁게 먹는 거 있잖아요. 뜨겁게 먹는 것을 여러분 다 식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참 맛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 뜨겁게 먹는 거를 미지근하게 먹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사실 미지근한 거를 엄청나게 싫어하시네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걸 싫어해. 얼마나 싫어하는지 입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치랴, 내뱉겠다, 토해내시겠다라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지근한 심령, 우리의 미지근한 태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감동도 없고 냉랭한 가슴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도전이 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삶의 도전이 되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막 머리에서 팽팽팽팽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안 되겠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져서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이 변화된 모습,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들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떨어진 시골 마을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 33절 그 앞부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주저할 시간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29절에 의하면 날이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워졌음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와 같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민생활 이렇게 또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멕시코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그래도 그런 현상들이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처음 이민 갔는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 장사를 또 가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탁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으로 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목수로 하기도 하고, 예. 처음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막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런데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 알잖아요. 요즘 이 젊은이들은 이 배너 영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배너 영화를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와서 저녁에. 이 영화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들이 있어요. 휴식 시간들이 있었는데 끝나는 시간도 모르고 밤 다 끝나서야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 배너는 미 육군 퇴역 장군인 왈레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작품을 영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왈레스가 이 작품을 쓴 동기가 아주 우연한 동기인데 어떤 거냐면요. 어느 날 친구가 이 법 잉거졸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당신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이 사람이 솔깃한 거예요. 이 왈레스가 원래 비기독교인, 반기독교인이고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왈레스가 성경을 읽은 지 2년쯤 됐는데, 여러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조롱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 그래서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하면서 주님께로 나가게 돼요.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배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그 춤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막 그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부활의 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과 좌절로부터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인생의 방향이 막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좌절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희망의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하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변화된 이 엠마오의 사람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갔단 말이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살기가 얼마나 힘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시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11사도는 절망 가운데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쳤어요. 희망이 넘쳤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본래 겹쟁이였고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들 아니었어요 원래? 예, 숨었잖아요 또.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그냥 삶의 방향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변화돼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있는 예루살렘의 한 비밀 아지트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가 좀 읽었잖아요.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예. 사람들이 거기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마침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때에 이들이 들어가서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내뱉었던 기쁜 한숨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에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투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막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의 삶의 태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가 막 바뀌게 된 거예요. 예. 이름도 성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라는 조그만 성에 살면서 남편이는 막 계속 바꾸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렸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물을 떠오지 않고 정오에 낮이 뜨거운 그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떠러왔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참 대단한 이 전환이죠. 그렇죠?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피하던 사람들에게 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여기 좀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의 말투가 달라지는, 태도가 달라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명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세계의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대로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로 다 열심히 살. 자신의 위치에서. 예.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 태도를 주님을 향한 것처럼 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웰치라는 그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 회사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 그 창업자는 웰치예요. 그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 결과 자기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선발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방황하다가 깨닫고 결심했어요.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좋은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웰치의 그 아버지는 이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그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주님만을 위해서 돈을 쓰리라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었잖아요. 예.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 자기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로 가는 사람을 후원하는 선교사로, 예.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된.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영역,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삶의 태도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막 바뀌게 돼. 막 열심히 생겨. 말투가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막 열심히 생기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참 우리 인생에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남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정말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또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삶이 바뀌고 우리가 달라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투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여,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긍정적이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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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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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진로와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속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와 아버지 근심들을 다 담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담아 싸우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늘 고된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피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피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사명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 이렇게 또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함께 우리 응원해 줍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고된 삶 속에서 또 은혜와 능력을 또 덧입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